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0장은 족보입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당황스럽습니다.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의 나열들은 낯설어 읽기도 힘들고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갑자기 나오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경가들은 족보가 아주 중요하며 의미가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읽고 있으면 도대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이야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족보는 노아의 홍수 사건 후 노아의 후손들의 명단이 적힌 족보입니다. 오늘 족보에서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셨느냐? 제가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신 이유는 포악함 때문입니다. 포악함. 저는 인류를 멸망으로 이끈 포악함을 이렇게 이해하고 정의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도 된다고 여기는 모든 폭력성. 힘이 강한 사람은 힘없는 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게 뭐 어떠냐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이러한 가치관의 난무가 바로 포악함입니다. 이러한 포악함으로 인류는 홍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10장의 족보가 바로 이러한 홍수의 심판이 있은 후 노아의 후손의 명단, 즉 족보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노아의 자녀인 야벳과 함과 셈의 자손의 이름들을 계수해 보면 의미 있는 숫자가 딱 나옵니다. 야벳의 후손은 총 14명 등장하고 함의 후손은 총 30명이 등장합니다. 30명. 14 더하기 30은 뭡니까? 44입니다. 그럼 셈의 후손은 몇 명일까요? 딱 26명 나옵니다.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을 총 다 합하면 70명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명. 성경에서 7과 10은 완전수인데 7에서 10을 곱하면 70입니다. 이 말은 노아의 홍수 이후 다시 인류가 세상에 충만했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노아의 후손에서 발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인류에게 희망을 허락하셨습니다. 9장에서도 보았잖아요. 1장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주어진 기회를 잘 담느냐 아니면 걷어차버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마지막 기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의 시대. 주어진 기회를 꽉 잡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잡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구약학자들이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이 어느 지역에 정착한 족속들인지 연구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는 어디고 뭐는 어디고 쫙 증명되어 있습니다. 주석을 보면요. 복잡합니다. 연구한 결과만 말씀드리면 당시 시대의 세계관으로 전 세계로 인식했던 모든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말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다시 인류가 세상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잡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해석을 하시는 분이 없지만 그래도 바로 잡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후손 중 함의 후손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대표적인 후손인데, 아프리카인들이 이 함의 후손이라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들으셨죠? 들어본 기억이 다 있을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해석은 너무 잘못된 해석입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백석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송병현 교수님께서 아프리카 목사님들에게 구약학을 강의할 기회가 생겨서 아프리카로 가셔서 강의를 하셨답니다. 교수님이 이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함의 후손이 아프리카인이라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창세기 10장의 이 족보는 다시 인류가 세상에 충만했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노아의 후손에서 발흥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함의 후손이 아프리카인들이라는 근거를 이 본문에서 그리고 학자들이 한 연구에서를 보아도 찾아볼 수 없다고 이렇게 강의를 하셨답니다. 잘못된 해석이라고. 강의 쉬는 시간에 나이가 지긋하신 아프리카 목사님 두 분이 교수님을 찾아와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셨답니다. 자신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것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고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열심히 하셨겠죠. 우리가 함의 후손이라 저주를 받았다고 하셔서 자신들은 매번 주님 왜 우리 흑인들을 저주하셨냐고 질문해 왔는데, 끊임없이 목회를 하면서도 이제 자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시더라는 일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인들이 왜 저주를 받았다는 굴레에서 짓누름을 받아야 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게 왜 아프리카에 있는 자들을 돕지 않느냐고 질책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해석은 백인 우월주의에서 파생된 근본주의적 해석이며 인종차별의 정당성을 부여해버리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해석입니다. 인종차별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성입니다. 제가 오늘 누가 함의 자손들인지, 함의 후손의 길을 따르는 자들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8절 말씀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오늘 족보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두 번째입니다. 이름들이 나열되던 중에 인물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이 갑자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막 내용하다가 어떤 인물에 대한 설명을 딱 부여합니다.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이고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입니다. 번역이 너무 아쉽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니까 얼핏 읽으면 뭡니까? 아, 니무롯 정말 멋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세상의 논리, 힘의 가치의 기준으로 본다면 멋진 자일 수 있습니다. 니무롯은 멋지다고 추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로 볼 때 니무롯은 멋진 자가 아니라 포악한 자입니다. 포악한 자. 표준 세번역도 이 원어의 의미를 확 살리지 못했지만 그나마 괜찮은 번역본인 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스는 또 니무롯을 낳았다.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무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니무롯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니무롯을 향해 용사라고 말하고 사냥꾼이라고 말하는 것은 니무롯이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며 힘의 논리, 세상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사와 사냥꾼은 자신의 권력과 명예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용자라니까요. 사냥꾼이라니까요. 이것을 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포악함입니다. 포악함. 포악함.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었다. 창세기 10장은 다시 주어진 기회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다시 주어진 기회를 걷어차 버린 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그 길을 따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 니므롯에서 어떤 제국들이 일어나느냐, 제가 10절과 12절,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의 나라는 시날단과 바벨과 에렉과 잇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웨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두 나라가 발흥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이 두 나라가 발흥합니다.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제국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하고 대적하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던 제국들 아닙니까? 이 두 나라가 니므롯에서 발행합니다.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인들이 아닙니다. 함의 후손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힘의 가치를, 힘의 논리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이 함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노아의 후손들의 명단 중에 셈의 후손인 벨렉이 있습니다. 벨렉. 내일 본문이죠. 창세기 11장에서도 확인하시겠지만 이 벨렉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이 아브라함의 계보는 이어져서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죠. 인류에게. 성도 여러분,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을 것인가 걷어찰 것인가? 힘의 논리와 힘의 가치가 난무하는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받아야 할 질문이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힘의 논리와 힘의 가치가 난무하는 세상의 길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시다. 사랑의 길과 생명의 길을 택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의 논리와 힘의 가치가 난무하는 세상의 길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제대로 잡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자가 우리들이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